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의 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명의 예언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지만 비슷한 신앙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자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것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우리는 과연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보여주셨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성 있는 신앙,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중매를 서주십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라. 근데 그 결혼 대상자인 이 고멜이 별로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뻔히 불행한 결혼 생활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혼이었습니다. 호세아로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야말로 그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나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날 여성신학 쪽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남성들이 가부장적이라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단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먹이면서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또 비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중요한 직분에는 여성을 등용하지 않고 그 근거로 이러한 본문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여성신학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여성 비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좋게 여기는 면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대의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지도자라든지 주인공을 내세워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멜도
이 고멜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호세아의 부정한 배우자라는 데에 의미가 있고, 호세아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여자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고멜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호세아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다른 상대자들을 찾아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호세아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의 그런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4장 1절과 2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로다. 또 4장 11절에서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도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각각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적인 현실을 암시해주는 그런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비극적이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지만 이것이 곧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은 원래 사마리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곡창지대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곡창지대를 가리키는 이름인 만큼 그 의미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르엘이었고, 바로 그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곡창지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얽힌 역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극적이고 더 잔인한 역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바알 숭배는 풍요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렇게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또 황금을 만능으로 여기는 이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의와 부정부패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고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각의 땅을 경작하고 사용할 그런 권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아무리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토지를 사들인다든지 빼앗는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풍요로운 지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엘리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후는 이 오므리 왕조의 본거지가 된 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였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 70명도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의 왕이면서 아합의 사이였던 아하시아 왕이 그 요람 왕을 문병하러 이스라엘에 와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이게 되었고 또 그 아하시아의 형제인 42명의 왕자들도 모조리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세벨 여왕 그리고 남아있는 바알의 선지자까지 무수한 사람들을 칼로 처단하는 피해 혁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혁명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위에 오른 이 예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 예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혁파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러한 명분도 잊어버리고 그 자신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이제 이 예후 왕조 내내 지속이 되었고 그 절정에 다다른 때의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는데 호세아가 바로 그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예후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두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와 로암인데 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로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뜻인데 이 로자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 로자가 붙어서 이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이 백성을 내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의미가 그 호세아 자녀 이름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봐주거나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머물거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예언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삶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그러한 모습이 요나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더 원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하였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 예언의 메시지대로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나 일반적인 역사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죄 얘기를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 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까지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회개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전에 전해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날, 앞에 이 호세아의 자녀를 이스라엘이라고 정할 때는 그것이 곧 심판의 의미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날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였는데 그 원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를 바라면서 바알을 숭배했었던 과거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그 풍요를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새 역사에 이루어질 은총과 회복의 모습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모습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저질러졌던 그 잔인하고 비극적인 피해 역사를 내가 이 왕조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그 심판의 결과를 겪게 되었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씨앗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 그리고 로루어마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이제 루하마,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로암미라고 이름 붙인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일컬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에게 돌이키면 원래의 뜻대로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 새 역사의 씨앗을 심는 이스라엘 풍요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그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일컬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회복의 은총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극복될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 시기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까요? 양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과연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은 의문과 또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해줍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역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과 3절에서는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실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하늘에도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오늘날 교회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